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와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 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충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오늘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침륜에 빠지면은 뒷걸음을 치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진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늘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로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유대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진보를 보인 것이 아니라 깊은 침륜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이스라엘 거의 유다,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인데 남유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 때 상황입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침륜에 자꾸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겉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많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의 유대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좀 잘한 거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택한 백성에게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 이외에 다른 세상 어떠한 민족들과 어떠한 나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백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한 것이지. 아주 잘한 것이지. 두 번째,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계명을 함부로 짓밟거나 거역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어요. 안식일 준수해야 된다. 안식일 준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세를 내고 1년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보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잘 했다니까요. 제사를 빠뜨린 일이 있느냐? 없었어요.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매일 그렇게 해요. 절기가 아닌 평일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빠진 적이 있느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그 선민 사상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빠지지 아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성전에 곳간을 채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유대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이러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침륜에 빠지는 것하고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며 별로 나무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겠는가? 못해요. 우리가 그 정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지금은 그냥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오잖아요. 별 부담 없이 그냥 오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분들은 헌금 준비를 해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말 자체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운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온다. 이게 쉽겠어요? 양 한 마리에 돈이 얼만데? 염소 한 마리 돈이 얼만데? 소 한 마리에 돈이 얼만데? 그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경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뭐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는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을 하셨는가?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예민하신 것은 아닌가?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시는 이런 형태는 아닌가? 우리가 봤을 때는 나무랄 것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무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책망이셨습니다. 정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떠나버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멋지게 올려드립니다. 그냥 기가 막힌 미사우구를 사용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멋진 소리로 기도 드려요.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화려한 성가대, 화려한 악기들, 오케스트라를 전부 다 같이 동원을 해서 멋지게 찬양 드립니다. 그 소리가 우렁찹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거대한 제물을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속 마음에서 진심을 담은 그런 일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성과 진실한 마음은 없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그 제사가 성대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의 기도가 그냥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받지 아니하시는 선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받지 않겠어 해서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한 것이 완전히 광대 노름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래 끝나버렸으니까 뭐 그런 대로 뭐 제사 드린 나머지 음식은 우리 좀 고기도 좀 먹고 뭐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고 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는 것으로 뭐 그렇게 좋다고 칩시다. 뭐 그런 대로 된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여기서 조금만 더 진척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멸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몹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15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복 주신다는 말씀인 줄 아세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내가 그냥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 재앙으로 그냥 너희들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멸감을 느끼셨거든. 화가 단단히 나셨거든. 제사 드리고 여러분들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경우에 어떤 마음이겠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후손들이 있을 겁니다. 그 후손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와서 엄마 그동안 고생했지? 엄마 나 키우느라고 손톱이 다 무너졌네. 엄마 어찌해? 어찌하면 좋아? 엄마 손이 엉망이 되었네. 그래서 내 크림 사왔어. 엄마 이제 좀 이쁘게 해서 좀 다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괜찮아. 응. 뭐 너희들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마음이 그래요. 아, 저놈들이 또 시내 도시로 가서 치열한 삶을 살 건데 가려면 이것도 사면 돈이 들고 저것도 사면 돈이 들 거야. 그래 기름 짜는 거 있으면 기름도 한 병 줘야 되겠고 또 쌀도 있으면 찹쌀도 또 한 대 갈 때 또 줘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김치도 뭐 담기 힘들 것 같고 사 먹으면 돈이 비쌀 것 같으니 김치도 한 통 해서 실어줘야 될 거고 이런 책을 다 찾아서 주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히 되니까 우리 뭐 너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우리가 크게 필요한 것이 뭐 있느냐? 가서 너희들 가서 먹어라. 너희 자녀들하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먹어라. 뭐 이거 저거 없는 거지 다 싸서 줄 거 아니야. 자 이러면 반관계지. 잘 된 것이. 그런데 그놈들이 그냥 크림 몇 개 사온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을 바리바리 싸운 거예요. 보따리라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들이 싸웠는데 엄마 그래 쫓아오고 아빠 잘 있으세요? 하고 쫓아왔어. 근데 쫓아와서 선물을 갖다 주기는 주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지금 빨리 여기서 맞추고 빨리 가서 빨리 지금 비행기 타고 빨리 지금 어떻게 가야 돼. 이 시간 동안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 가야 돼.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해놨어. 빨리 가야 돼. 대충 던져놓고 야 밥이나 먹고 가야 돼. 아니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배불러 이거 해. 빨리 하고 돈도 좀 넣어놨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러면은 그 예물을 받겠느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지 못해, 맞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예물을 받겠냐고, 그 선물을 받겠느냐고. 괘씸한 놈들.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한 시간도 우리가 같이 있지 못하나? 하룻밤이라도 같이 자면 좋잖아. 그리고 도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저녁에 고구마도 구워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담요를 덮고 같이 무릎을 맞대고 자면 하룻밤이라도 자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오직 하시겠는? 얼마나 더 하시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읽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더 불쾌감을 느끼시고 얼마나 더 좌절감을 느끼시며 얼마나 더 큰 모멸감을 느끼시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림 한 개라도 들고 와서 엄마 손이 이게 뭐야? 그리고 발라주는 거. 이것이 진짜라는 거야. 이것이. 그럼 핵심이 뭡니까 거기에서? 진정성이잖아요. 참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무엇이잖아요.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빠졌을 때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들고 온다 하더라도 그 선물은 오히려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 될 것이고 아무리 작은 선물을 하더라도 이것이 진정성이 담겨 있을 때는 고마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십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거 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친히 말씀해 주셨다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 그들 위에 사는 랍비라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엉뚱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어떤 의도시는가? 이것을 찾아서 그분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좋자고 하는 이 일을 요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우리 이거 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걸 갖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시오. 무조건 받으셔야지. 기뻐하셔야지. 우리 이것도 공을 들였잖아요. 이런 식이 된다면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아요. 내 위주가 아니라 이 하나님 위주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주님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 또 가장 합리적인 신앙생활,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네 말이야. 네 말. 인간의 말이라니까. 사람의 계명이라니까.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랍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은 어차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덕질 그린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가짜 선지자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신앙들이, 각자의 삶들이, 각자의 중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중요하지만 바른 선지자인가, 옳지 못한 선지자인가, 이러한 선지자를 보는 안목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도드라지게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간에서 가르치는 이 랍비들이, 선지자들이, 선생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다시 바꾸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백성들 하려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에 침륜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 세대, 그 백성들, 그 랍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헛된 일들만을 하고 있다. 여호와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도 여호와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잘못이 크다. 그들이 너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들의 유전, 다시 말해서 너희들 계속 관례대로 내려온 그 이야기, 그 말들, 그것만을 앞세워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지 않고 랍비가 가르쳐준 자기 말들, 자기 명령, 자기의 계명, 이것을 엉터리로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제차 예수님 당시 그 시대 때에도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질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왜곡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침륜에 빠지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한 가지는 그래요. 한 가지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 식사하기 전에 손도 씻지 않고 밥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니까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고, 그럼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이게 당신이 지금 옳은 거냐, 옳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옳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되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대로 이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오고 있고, 우리 아버지 때로 지켜오고 있고, 우리 랍비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이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일은 없습니다. 떡을 먹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보니까 당신은 제자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완전 쌍놈들이 하는 짓이네요. 우리하고 완전 틀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세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접고 그냥 시골로 들어가든가, 다 때리치우고 그냥 시골로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인가? 하나님의 계명인가? 안 그러면 너희들이 만들어낸 법칙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이 볼 것 같으면 제사장들에 한해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정결케 해야 돼요. 제사 음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음식을 만지고 관리를 할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고 깨끗게 한 다음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 재물을 관리할 때는 손을 씻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해 놓으셨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된다. 아니요. 그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상관없거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여건도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땅에는 물이 귀해요.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을 만한 물이 있는 곳이 없다니까. 정말 어렵다니까.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냐. 너희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선생들끼리, 좀 높은 사람들끼리, 나이 좀 많은 사람들끼리, 원로들끼리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만들어서 너희들이 규정을 세우고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한 것 아니야. 그래 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강요시키는 것 아니야. 백성들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렇게 오해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랍비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희들이 임의대로 만들어낸 너희들의 규칙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들 덤벼드느냐, 너희들 지금 오느냐, 이것을 시비하고 따지러 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음식은 이렇게 손으로, 그때 당시에 손으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 소화시키고 그냥 배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나오는 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과 행동들, 그 속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더러운 거야.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다음에 탐심, 음란하고 분당짓고 이 모든 것이 너 안에서 지금 뭐 부글부글 끓여서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 지금 내인데도 지금 이러한 잘못을, 이러한 더러운 마음의 심령에서 우러나온 것을 지금 내인데 지금 퍼붓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지만 그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희들 입에서 지금 나오는, 너 마음 속에서부터 지금 튀어나오는 이것이 더럽기 짝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좋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키고 있는지 알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 5계명 있지. 이 5계명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바르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할 것, 어떤 일이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자기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그다음에 먹을 것을 갖다 드려야 되고 다시 말해서 생활비 좀 보태서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 때는 그렇게 해야 돌봐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기가 싫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까워.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게 돈이 한 30만 원 내 드려야 되겠네. 드리자 그러니까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깝네. 아까우면은 뭐 아깝다는 소리는 하진 않겠지. 자기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때문에 이 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 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고 드릴 거야. 그러니 이것은 부모에게 줄 수 없어. 이거요.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중요하시니까.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속마음은 이거야. 드리기 아깝지. 드리기 싫지. 안 주고 싶지. 그러면 이런 편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거짓말 싹 속이고 하나님께 앞에 드릴 거야. 그리고 안 드려도 상관없지만은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뭉개고 지나가도 돼. 그러면 괜찮은 거야. 자, 요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것이 보편화돼 있어. 보편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따위 식으로 하라고 가르치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끌어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는가? 내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런 것인가? 중간에서 너희 랍비들, 너 중간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렁텅이에 지금 빠뜨리고 있지 않느냐? 이 나쁜 놈들아.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5계명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해 놓으셨고 엄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빼먹었어요. 이것은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언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하려고 한다. 무너뜨리고 그냥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곧바로 요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잘하는 것 같아도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책망에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지나갈 것 같으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지나가면 화 있을 찐저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신다는 것이 바로 반 죽는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그냥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흉내는 내는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 앞에 탄로가 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대충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 근데 이 하나님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탄로가 난 거예요. 온전히 다 환하게 다 들켜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금년 한 해 동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진보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조심하며 신앙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첫째는 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형식적, 가식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을 들여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오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들과 같을 것이라 우리 인간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화려하거나 많은 많은 예물, 많은 돈, 많은 선물 주기만 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 좋다 그러잖아요. 지금 풍습 돌아가는 형태가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것은 선물, 조금 큰 것은 뇌물, 선물 그냥 뒤범벅이 돼서 이 선물이야 그러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뇌물인 줄 알면서도 선물이라 그러면서 받고 히히 그러고 그게 따르는 부당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는, 인간사 속에서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리고 또 잘못을 했을 때도 뇌물을 올려드리면은, 뇌물을 공구면은, 뇌물을 갖다 바치면은, 판사도 판결이 굽어지게 되고, 검사도 그냥 죄가 없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아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많이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우리가 뭐 잘못은 가서 뭐 거짓말도 좀 하고 남은 것도 좀 빼앗기도 하고 뭐 못할 짓도 좀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손 부러지고 난 다음에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런 못된 일들도 하긴 했지만은 그저 뭐 교회 와서 그냥 뭐 헌금 좀 두둑하게 해서 갖다 올려드리면 목사님이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만배나 천배나 하옵소서 이러니 뭐 그 괜찮은 거지 뭐 잘 돼가는 거죠. 뭐 별 문제 없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마치 이웃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 같은 줄 안다는 거예요. 지 같은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러면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큰 오류에 빠져. 그래서 내가 뭐 좀 잘못한 거 있다 하더라도 좀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놓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짓은 계속 내가 할 건데 죄는 죄에 대해 책망 받으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 좀 해서 이렇게 걸듯 한 가지 갖다 올려드리고는 그냥 눈치 살살살살 보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목사님이 그냥 복을 받을지어다 천배 만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면 이제 괜찮은가 보다 끝났네 됐지 뭐 그리고 또 가서 또 똑같은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을 농락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생각들, 이런 마음들은 완전한 착각이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 화 있을진자 이 지경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화 있을진자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리니.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의 도모 지금 계획하는 이 모든 것 옳지 못한 이 계획을 숨어서 한다는 거예요. 숨어서 하면 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알지 못하겠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런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뭐 이런저런 것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띠먹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뭐 끌고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가지는 걸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지. 도무지 어떻게 알아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요 지경까지 가게 될 것 같으면 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악한 마음을 여호와께 숨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발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제발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자,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지만은 믿음의 진보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설사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이런저런 이런 옳지 못한 일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것만큼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대 머리 굴리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반드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를 풍성하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